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가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육신의 생명도 사실상 그 빛이 꺼져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힌 것처럼 저 꽃이 그 뿌리가 잘려진 채 꽃꽂이 되어져서 화려하게 꽂혀 있을 뿐 사실상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저 육신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은 육신적인 모든 응답들은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언약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그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당장 눈에 팍 것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쉽게 착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메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것들은 한 세대가 가도 잘 눈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집안은 잘 되는데 왜 그러냐? 저 집 식구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기가 십상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는데 250년 걸렸어요. 무너진다기보다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데 250년 걸렸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처참하게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올바르게 성장만 한다면 그 생명이 죽지만 않는다면 이 생명의 역사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죽어있는 것들이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영적인 서밋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 그들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 영적 서밋 진짜 나타나면 시간 지나면서 증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지시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393이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 특히 그 9에서 앞에 그 3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도 다 능력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저 토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토끼이기 때문에 맹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바보처럼 명청하게 태어나도 그것은 생명이 맹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잘 먹고 잘 자라면 결국은 맹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라도 저 초식동물들은 맹수를 만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만물의 영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만 온전히 우리 안에 유지되어져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에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에덴에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그곳에서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 생명이 끊어져서 사단의 영을 받고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죽음 속에 이미 있었던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 너희라고 하지 않고 죽었던 너희. 그것은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이 육신도 결국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죽어버려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그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의 멸망 상태, 이 사망 상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있고 결국은 모든 고통 다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실 만큼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것. 우리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첫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 위에 숨을 내몰아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생명 회복시켜 놓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도 끝냈고 우리의 연약함, 질병, 질고 다 담당했으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다 감당하셨으니 다 이루시고 다 끝냈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쯤 회복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거 걱정하는데 그거 아예 구하지도 마라. 너희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걸 위하여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의 헌신 예배 때 이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미 너희 문제는 다 끝내버리셨으니 이제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혹시 너희의 업과 너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혹시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을 보여주는, 다 이루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리가 복잡해가지고 문제 일어나면 또 그게 문제가 안 끝난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돼버릴까 봐, 그걸로 인해서 또 예전처럼 어려워질까 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거기로부터 힘을 얻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일에 정말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새벽에도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붙잡고 다 이루신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일에 어찌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응답받을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이 강릉의 70군데에 지역을 장악할 만한 증거를 드러낼까요? 내가 그런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힘없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었고 저 온유대의 증인이 되었고 저 사마리아 땅의 증인이 된 것처럼 더 나아가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전도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증거를 얻을까요?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역사가,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예수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명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나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생명인지, 영적인 서밋, 그 생명이 자라나면 나타날 기능 서밋, 그 기능이 더욱더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장악할 문화 서밋, 우리 후대들이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 자라나게 하옵소서. 3초월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거기까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와 증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기까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에 정말로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생명, 이제 이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진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우리의 업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기까지 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3초월의 역사로
삶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이 축복의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